예, 새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역시 겨울은 지나갔고요. 오늘 참 바람이 아주 참 시원하고 좋았죠. 이 봄이 되면 이제 파종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또 인생의 원리입니다. 어딘가 도착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 도착을 하죠. 무엇인가 채우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우는 겁니다. 앞에 해야 할 걸 먼저 하지 않고 그 다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심어야 거두는 건 맞는데 심어도 못 거두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못 거둡니다. 그것도 원칙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밭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늘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종류의 밭 외에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밭을 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길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아스팔트 위에다가 씨를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뿌린다고 무슨 열매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위 덩어리 위에 씨를 심는다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덤불 우거진 곳에 심은들 거기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토양을 잘 가꾸는 일입니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 이건 우리가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우리도 농사에 익숙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자라기 때문에 이걸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 시대에 그 환경 속에서 그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하시는가? 농사 잘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 잘 짓는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오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인데 그 좋은 마음의 모습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말씀, 내가 오늘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는 말씀, 어딘가 가야 한다면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조심해야 할 말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행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듣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 듣는 겁니다. 오늘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 오늘도 그런 시간인 걸 여러분 아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총을 한 자로 지급받았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총을 쏴본 적도 없으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총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총은요 그냥 쇠예요. 쇠 몽둥이죠.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라고서 자, 그 사용법을 알려줄 때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죠. 저 뒤에서 그냥 말하든 말든 그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도 명당이 있다더라. 교회 명당은 어디라고요? 앞자리죠. 그렇죠, 맞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앞자리가 명당이고
은혜가 없으면은 기둥 뒤가 명당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당장 총 한 자로 주고 전쟁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둥 뒤에 숨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세 종류의 밭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은, 자 5절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12절 예수님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답니다. 이 말은 이런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 말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는데 이런 상태라면 내 마음이 길가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나 이 말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겠죠. 당연히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뭐 졸든지 아니면 딴짓하고 평소에 보지 않던 성경을 뒤적뒤적거리고 있고, 뭐 주보를 넘겨가면서 뭐 주보 틀린 글씨 없는지 막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뭐 막 만지작 한다든지, 말씀에 기대가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길가입니다, 길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하셨지만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귀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인데요, 죽이는 방법은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온갖 방법으로 다 속여요. 들으면 뭐하냐, 어떤 마음이든지. 자, 이게 길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 상태를 바위 덩어리, 바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위 위 6절. 자, 이 내용에 대한 의미는 풀이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겁니다.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은 잘 들어요. 듣긴 듣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시간뿐이에요. 딱 그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끝입니다. 아무 생각 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못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위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은 특징은 하여튼 예배 시간뿐이다. 세 번째 밭, 가시떨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잘 듣고 은혜도 받는 것 같아 보이고 깨닫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삶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신앙은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가시떨기라는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 가시떨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이, 가시떨기로 가득한 마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도 먹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딱 부딪히면은요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기운에 막혀 더 이상의 삶이 진행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상황. 지금 당장 바쁜데 뭐
당장 지금 없는데 뭐. 당장 지금 이게 좋은데 뭐. 이러면서 말씀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은 갈등까지 한다니까요. 딱 거기까지, 갈등까지. 선택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해요. 이걸 가시떨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여튼 고민까지 하는 것 그래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열매는 없습니다. 세 종류의 밭이 여러분 지금 정리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내 마음의 밭이 내 마음은 어떤 밭과 같은지. 첫 번째 길가는 아예 안 들린다. 아예 안 들린다. 아예. 그럼 지금 딱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기도 하고. 네. 길가입니다. 길가.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자, 돌짝밭. 듣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 감동을 살짝 받는데 딱 예배 마칩니다. 축도 끝나고 계단 올라가는 순간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는 바위, 돌짝밭이구나 내 마음의 밭은.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안고 갑니다.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도 먹어요. 조금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결국 선택하는 내 모습을 보면 항상 말씀은 아니고 세상으로 가시덤불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어요. 말씀 살아야지. 갈등합니다. 갈등하다가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여러분 다 이런 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두 종류의 밭만 있을 뿐이에요. 네 가지 비교해 놓았지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지난주에 거라사 광인이에요. 달려가는 방향이 사망의 바다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열매 맺냐 못 맺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영원히 사망이라는 상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많이 와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와 있기는 와 있는데 마음은 다 돌짝밭이고 마음은 다 길가밭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바뀌지 않으면은 매일 와서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이르시되 궁창이 나눠지라면 궁창이 나누어져요. 물과 물이 나눠지라면 나눠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 못 열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계속 노크하시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역시 그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환경, 그런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크하는 하나님의 기회고 과정들입니다.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말씀은 너무 재미없어,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아니,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재미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 지금 중학생들부터 있지만은 중학생들 배우는 공부 우리 어른들 잘 못 풉니다. 수학 문제 하나를 여러분 알려주면 풀 것 같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다 풀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고 요즘 아이들은 어려운 것 따지면 수학 문제가 더 어렵죠. 성경,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 읽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기대가 없는 게 문제죠. 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루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참 죽을 것 같아 보여도 그 어떤 것인가를 향해서는요 정말 온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아붓는 여러분 뭔가 있으시죠? 다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아이들 뭔지 모르겠지만 참 요즘 아이들은 뭐 게임을 많이 좋아합니다. 너 게임 1시간만 해. 1시간만. 할렐루야. 그러는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냥 밤새도록이라도 게임하는데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원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에너지를 다해,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 사랑할 줄 아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 독생자의 목숨 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도 그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어딘가 무엇인가를 향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평생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아들들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것에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시작하고 빼앗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모든 시간, 물질 여러분 그렇게 없다고 말하는 돈 그렇게 없다고 말하는 시간 그렇게 피곤하다고 말하는 몸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는요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은요 대출도 받아요.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약도 지어 먹어요. 그렇죠? 없는 시간 만들어요. 잠잘 시간 뺏어서라도 그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다하여 성경 말씀하고 계시듯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 하면 죽여라 이러죠.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삭을 딱 바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마음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너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마라고 하시며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순 양이었습니다. 양을 하나만에 준비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 이레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근데 우리는 준비하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춰 놓았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걸 준비해 놓으셨겠지. 필요한 돈도 준비해 놓으셨겠지, 건강도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에 맞춰 놓았는데요. 뭐 그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진짜 준비해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과 같은, 아니 어쩌면 생명보다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드릴 때, 드리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인 거 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삭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머리에서 가슴으로 확 내려옵니다. 언제?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내어 한번 드려보기 시작할 때, 바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피곤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몸을 들이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은혜가 부어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자 좋아하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실제로 고백하니까 나온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주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찬송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딱딱했던 바위덩어리 같았던, 길가 같았던, 가시던 분들은 다 제거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송이 되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3절, 2절,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자,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 나와. 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소유라는 거 하는 것은 뭐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거기 14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눌러내려 돈 앞에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정성껏 예수님 복음사에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겠습니까? 기쁨으로 다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내 물질이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참 아픔의 민족인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교자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뭐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감옥과 바깥을 들락날락하면서 사시다가, 하여튼 그날도 그때도 7달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잠깐 풀려 나왔는데, 바로 강단에 서서 그 마지막 사역하시던 교회가 산정현 교회거든요. 강단에 서셔서 말씀,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 설교, 나의 5종목의 기원,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의 5가지 기도의 제목은요, 옥중 살면서 늘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았는지, 마지막 설교는 무엇인지 제가 그 설교를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5가지인데 5가지를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3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5번째. 자, 첫 번째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그때를 한번 좀 회상해 가시면서, 자, 아직 그 상황은 그런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잠깐 풀려 나온 거예요. 그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곧 순교 당하겠구나 알고 있어요. 마지막 순교자의 모습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그 간절함으로 설교하고 계신 그 목사님,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의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 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가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쇠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설교 중간에 잠시 기도하셨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발을 쾅쾅 구르며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의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이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원, 제목만 읽어드립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 네 번째 기원 읽어드립니다.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오장원에서 죽기까지 국궁진수의 사이후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인간끼리의 의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고 또 그 교회와 그의 의를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여만 하지 않겠습니까? 백이숙제 두 형제는 은나라의 신민으로서 주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수양산에서 숨어 서산의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으니 백세 청풍 모두 그 고상한 인격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정몽주는 망한 고려 나라를 위해서 선주교에다 피를 뿌리니 그 절개의 대보다 청청창창 10%도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 이 같은 시를 읊은 그의 충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백제 나라의 도미 부인은 게르왕의 협박과 부귀 유혹도 물리치고 두 눈 뽑힌 남편 도미를 찾아 이력 편주 조각배로 만경창파 서해바다 떠나 황주마을 메알에서 한평생 그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딸들의 정절을 지키던 피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백세 천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들입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나 봅니다. 그 흐느끼는 교우들을 바라보다가 찬송가 옛날 찬송 197장, 우리 오늘 부르게 될 폐유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찬송을 3절까지 부른 다음에 다시 숨을 돌려 설교하셨답니다. 마지막 나의 5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함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하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바로 붙잡혀 가서 그분이 당했던 고난 중에는 못이 박혀있는 판자 위를 걸으라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못이 박힌 판자 위를 한 발짝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불러가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찬송 부르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목사님의 일생. 아니 도대체 그분이 믿었던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알고 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길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33절부터 38절, 366쪽, 367쪽, 자,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였습니까? 이들이 보았던 성경은 다른 성경이었나요? 이들이 알고 있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들도 보았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들도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 알았던 성경, 우리가 다른 성경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은 성경이었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 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고백 속에도 구차하게 풀려나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몸 죽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풀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제가 전부였던 것, 주님에게 여러분이 전부인 것 같이 저에게도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 걸어가는 그분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이 대목이 막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주여,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곧 죽으실 텐데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낼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지금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이 은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그 은혜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 주고 싶은 온갖 좋은 게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 주님 녹여주옵소서.
잠시 찬송 부를 텐데 돌 같은 이 마음 좀 녹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 좀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부 속에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